우리가 앞서 들었던 귀한 간증들, 그리고 그 간증의 은혜들, 그리고 우리의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잠깐 기억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파송한 제자들,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 했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0인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10장 5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뭘 가르쳐주고 뭘 이야기하냐라고 할 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평안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처한 상황들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움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명령받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각각의 지역과 그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나아가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도움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그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귀신들이 항복하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건 평안을 선포하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고쳐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와서 하는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어찌 보면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창한 것 아닌 것 같은 그 순종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사단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그 노력과 헌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노력과 헌신, 그 수고와 헌신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룬 것의 결과물보다, 우리가 이 정도 하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결과물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항상 그 노력과 그 수고 그리고 삶에 대한 헌신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던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들과 환경들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의 헌신과 수고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아주 작은 헌신처럼 보인다 하여도,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은 잘 모르는 헌신과 수고처럼 보인다 하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아주 작은 노력들, 아주 작은 수고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며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갔던 그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10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70인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아갔을 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대단한 것을 가지고 간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 그들이 봤을 때 무엇인가 당당하게 서서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줄 것을 가지고 간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 그러면서 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의지했던 능력이 무엇인지를 17절은 이야기하는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가져가고 많은 것을 그들에게 베풀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에 자 우리를 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은 주의 이름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아갔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돈을 주고 그에게 줄 수 있는 돈은 그들에게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낫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역사를 베푸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최선의 모든 노력들이 주의 이름의 능력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힘은, 여러분들의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 정도 돼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예수 믿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이걸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헛되게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며 나를 깎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며 그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받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헌신과 수고 속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여름의 헌신과 삶의 순간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더 확실하게 보는 것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앞에 나왔던 우리 귀한 지체들의 고백,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일상의 삶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낼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당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 그 근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의 삶의 최선의 노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이루어내실 겁니다. 여름의 사역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더 다양한 헌신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 여러 가지 수고와 봉사를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이뤄낸 능력, 내가 이뤄낸 힘,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을 더 집중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간들이 바로 우리가 이 여름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헌신해서 드린 그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경험케 하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매 순간의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70인의 제자의 기도에 그 사역의 보고를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같다.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아주 작은 수고, 헌신, 순종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힘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탄이 별같이 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서 그 귀신이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했더니 이루었더니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경험과 그 사역의 결과물들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그 사람, 그 능력을 경험한 그 지체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기록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무엇인가 별거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시지 않으셔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네 앞날은 앞으로 탄탄대로일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수련회를 섬기고 또 아웃리치를 가고 또 그 귀한 지체들을 또 기도로 중보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삶을 들여 또 우리의 물질을 들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집중하는 그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의 삶을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결과가 나타나서 기쁜 게 아니라 무엇인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더니 어떤 결과물로 인하여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간증을 들으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 지난 여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그러니까 그 기쁨을, 이런 역사를 붙잡고 그 기쁨을 끌어들여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그 구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 그게 복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며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청년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며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그 구원의 기쁨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 사역보다 기쁜 거구나. 그래서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는 거구나. 선교지에서 또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역사가, 그런 위대한 일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엔 그 순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쁨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지 여러분, 우리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물이 우리가 누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은혜는 그 결과물보다 더 큰 사랑으로 매 순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누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